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복음이면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은 완전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복음 외에 뭔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복음이 틀렸거나 우리가 틀렸겠죠. 근데 복음이면 모든 것에 응답이 됩니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고 복음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을 종결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 한 사건을 위하여 수많은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그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모든 스토리를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십자가 사건 이 하나를 위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죠, 실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위한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장소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전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뭐겠어요? 아무 문제 아무것도 없고 뭐 이상한 일도 없고 그냥 이 평평대대로 그 대로를 달리는 그러한 그 순적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뭡니까? 지옥 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한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 실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와줬는지를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종결됐다. 그것이 성취된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의인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 그 장본인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마귀에 종속되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박살냈어요. 마귀를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그 사건은 마귀의 머리가 깨진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그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그 사건을 믿는 자, 그 사건을 잇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피 흘림, 그 피 제사가,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입증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참 제사장의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참 왕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입증됐어요. 어떻게?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가 죄를 속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래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 의미가 뭡니까? 그 피가 생명의 그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뭐했다? 속하였느니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해되죠?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왜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말씀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도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그 골도다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지고 올라가실 때는 이미 채찍을 맞아서 기진한 상태거든요. 피 흘리고 상태거든요.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18절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예. 그중 한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예, 그 사회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예, 죄인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예, 그 죄인을 박멸시키고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죠.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예, 그가 자기 영혼을 구하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 범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십자가 위에 이렇게 패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봤죠. 어떤 거는 뭐 간단하게 헬라어로 뭐 4글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패에 세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히브리 언어로, 아람어죠. 그리고 로마 라틴어로, 그리고 밑에는 이제 헬라어로. 근데 마태복음에는 히브리어로 쓰은 내용을 이스라엘의 유대인 왕이라는 그 글자로 이제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라틴어를 기록한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고요.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된 그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패 안에는 3가지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예수를 더 부각시키니까 거기에다가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 이 빌라도가 쓸 때는 유대인을 조롱하기 썼지만은 그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럼 빌라도가 알고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보는 결과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유대인의 왕을 썼는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됐어요? 저 유대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빌라도 21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게 자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기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로 하고,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내용이 이미 시편 34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35절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말할 때 여자여 이름 할 때는 그냥 격을 낮춰서 여자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그렇게 아니라 황후를 부를 때 쓰는 그 존칭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부를 때 최고 존칭해서 부른 이 언어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시편 60편 20절 21절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뭐 이제 예수님이 목마를 수밖에 상황이죠. 십자가에 못 갈 때 이제 양쪽에다가 줄을 매고요. 줄을 매고 거기다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다가 흘러내리지 않게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또 못을 박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고통에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몇 시간에서 한 며칠을 산답니다. 보세요. 중력에 의해서 몸무게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줄을 매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차츰 이제 사력을 이제 다해서 이제 그 숨 멈는 순간까지 살아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목이 마르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을 대니. 신 포도라니까 그 마시시겠어요. 어쨌든 그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죠. 근데 여기서 말은 다 이루었다가 항상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다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31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니. 예, 그 축제의 날인데 그 골고다에 그 십자가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축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보기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 다리를 꺾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아있으면 치면 안 죽어. 이제 이거 안 죽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몽둥이 치면 다리가 꺾입니다. 닭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닭을 이렇게 목을 비틀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어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하면 뚜둑 소리 나요. 네, 그거 이제 다리를 꺾음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 십자가 달려 있는 상태에 이제 그 다리 밑에 지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쳐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시체를 내려다가 이제 무덤에 넣는 거죠. 우리는 무덤에 묻잖아요. 거기는 무덤에 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조하니까 부패되지 않아요. 3일이면 바짝 마른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되기 막혀서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거기는 무덤 안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동굴 안에다가. 넣을 때 이제 시체를 이렇게 뭡니까? 그 이불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 이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9장 33절, 33절과 36절에 다리를 꺾지 않는 이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은 뭐냐면요, 다윗 왕이 한밤중에 자객에 의해서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저 철천지 원수의 아비멜렉 왕 앞에 그 골리앗이 사던 그 고향에 그 적군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알아보는 저 적군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이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도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이다라고 적군이 말했을 때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쓴 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도 꺾지 아니하셨도다.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함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전에 썼던 시편 34편 20절 말씀이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성경에 미리 구약에 명시된 내용을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에 그랬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때. 예, 역사 속에
사실이 있었던 그 빌라도라는 한 사람이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된 그대로의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시죠. 이것도요, 그냥 누군가의 그냥 된 게 아니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장사해 지는 것은 결국은 영광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다 요셉의 그 소유하고 있는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내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아리마다 요셉을 누구라고 지칭하냐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3절 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는.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는 어디서 나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상담하러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죽은 사실을 알고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무덤에 이제 누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에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로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 마귀를 박살냈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계속 언약의 여정 속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그 사실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아까 이명란 사모 오면서 오늘도 7망대 이야기할 거야. 그럼 그거 이야기해야 되지. 7망대가 뭡니까? 7망대? 이건 무슨 암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그 대표성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칠망대라고 하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서는 237 나라 살릴 빛이 발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237 나라 살릴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중 곳에 잡은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한 가운데 영적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언약의 여정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미리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의 뜰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회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일곱 망대, 우리 이것을 일곱 망대라 우리가 통역, 왜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표준 단위는 길이 단위할 때는 작은 단위로 밀리미터,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예요. 밀리미터를 좀 큰 단위로 센티미터, 그리고 더 큰 단위는 메타로 하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각이 다르고 우리 각의 단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만 가지도 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곱 망대.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보니 일곱 가지가 되니까 크게 우리가 이 칠망대 할 때는 그 안에 이만한 내용이 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며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인하여 3시대가 살아나고, 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세상 살릴 오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면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의 뜰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뜰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의 뜰. 우리 성도들의 업이 뭐와 연관되어야 돼요? 237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세 가지 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 가지 뜰 뭐예요?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뜰. 237 나라 현장을 향한 이방인의 뜰. 전 세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릴 기도의 뜰. 사업하시는 사업장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사천에서 사업하시는 장로님을 뵀거든요. 근데 그분 사업장 안에 방글라데시, 네팔인, 또 베트남 여러 국가의 다민족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 세 가지 뜰 중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에 관심 있는 그 장로님의 교회 안에 렘넌트가 있을 것이고 중직자가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에게 복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글 학교를 시작하자. 그럼 그 한글 학교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교회 안에 렘넌트, 중직자, 또 성도 이 팀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장 안에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작은 헌신한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사업장이 세 가지들이 되게 하라. 약속이 확인되는 거 있죠.
이거 사실 모르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저 강대국으로 포로, 속국, 노예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5천 종족과 연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사업하신 우리 성도들은 업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신 언약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업이었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에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휴식처가 되고 교회 안에 오는 우리 다민족들, 이방인들 쉴 수 있는 휴게소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요. 네팔 사람들 와가지고 이곳에 정말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오기로 했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기 안 배운다고 합니다. 이거 언약을 붙여봤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당신도 안 배우겠습니까? 했더니 혼자 배우는 거 심심해서 나중에 친구들이 생기면 그때 배우겠습니다. 문자가 온 거 있죠. 그래도 언약을 안 놓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그들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이 휴게소가 될 만한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2군데를 설정해 놨어요. 그 현장을 들어가려고요. 다민족이 있어서 이 땅에 이 복음 있는 곳에 왔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세 가지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소원하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